고맙습니다. 오늘 소식 전하기를 좋아하는, 말타기를 좋아하는, 그래서 새로운 소식을 여러분들이 오늘 초청하는 기쁜 마음으로 또 헌신하는 이 존귀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2절로 34절, 그가 읽고 있는 성경의 범위는 이것이더라. 저는 양같이 도살장에 접하여 이끌려졌고 털 깎는 자 앞에 희생양같이 그를 소리 없이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그의 비천함 안에서 그의 심판은 제거되었다. 그래서 누가 그의 세대를 통째 지도하리요. 왜냐하면 그의 생명이 땅으로부터 제거되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내시가 판단을 마치고 빌립에게 말하되 당신에게 청하노니 예언자가 이것을 누구에게 관하여 말하는지요? 자신에 관하여 말하는지 어떤 타인에 관하여 말하는지요? 오늘 빌립은 내시를 향하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가 읽고 있는 성경의 범위, 그랬어요. 성경의 범위, 테두리, 포함하여 있는 어떤 부분, 그래서 그 주위에 같이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범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범위, 그 범위 안에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생활, 교회 생활이 다 포함되어져 있죠. 사지로 이끌려가는, 이거는 이사야 53장 7절로 8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을 내시는 읽고 있었습니다. 빌립을 초청한 이유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알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으니까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이사야의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재해석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랬어요. 백성의 허물로 인하여, 백성의 허물은 무엇입니까? 이탈하여 있는 겁니다. 성경의 범위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범주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튀어나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마음 안에 잘 이렇게 그 범위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 범위를 벗어나면 어떻죠?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생각들이 튀어나오면 어때요? 문제가 발생이 되겠죠. 백성의 허물은 무엇이냐? 변절자들입니다. 그런데 상상할 수 없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했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변절했단 말인가? 나는 하나님을 여전히 부르고 있고 믿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말씀의 범위에서 벗어난 거예요. 말씀이 아닌 것을 믿는 겁니다. 말씀이 아닌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을 변절했다라고 하나님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곤욕을 당하였다. 애워쌌죠. 억제당하고 억류당하고 제지당하고 폐쇄되어진, 그가 당했던, 그리스도 예수가 당했던 곤욕은 무엇이냐? 수태하지 못하게 제지당했다는 겁니다. 잉태하지 못하도록 억류당했다는 거예요. 억제는 뭡니까? 내리 누르는 거죠. 성하지 않도록 내 안을 눌러놓는 것입니다. 억류는 뭐냐? 자유롭게 행동하지 못하게 강제로 머물게 하거나 붙잡아 두는 것을 억류라고 말합니다. 억류시켜놨어요. 어떤 행동을
못하게 하는 것이죠. 폐쇄해버렸습니다. 그 기능을 정지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어떤 기능을 정지시켰다는 것인가? 입의 기능을. 입을 억류했고 입을 폐쇄했다는 거예요. 입의 기능을 쓰지 못하도록 강제로 붙잡아 뒀다는 겁니다. 창세기 20장 18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여기서 이 닫았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곤욕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곤욕을 치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가 입을 열지 않으면, 입에 곤욕을 당하면, 입을 애워싸고 제지당하고 폐쇄당하고 억류되어지면 잉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소식을 들음으로 인해서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한 번도 나아보지 않았던 생각들을 낳아야 되거든요. 생산해내지 못하는, 그래서 생산을 막아버리는 그 기능을 쓰지 못하도록 곤욕, 그냥 육체적 곤욕이 아니라는 거예요. 괴로울 때 그들을 향하여 그들의 법에 굴복시키려고 했던 그의 괴로움이었죠. 우리도 내가 가지고 있는 법과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이 싸우죠.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법에 굴복당하는, 복종하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늘 내 안에서 나를 만들어가고 이끌어가고 내 안에 그 법, 늘 똑같이 주는 그 물, 그 물에서 놀면 괴로울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법을 바꿔야 되는 상황, 새로운 법으로, 새로운 물로 옮겨가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종해야 되는 그 상황이 우리에게는 괴로움이에요. 그러면 예수께서도 표면적 유대인들, 지도자들, 종교 정치인들, 종교인들이 정치와 결탁하여서 로마의 법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처형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법에 굴복시키려고, 복종시키려고, 그러니까 주님도 괴로우신 거예요. 결코 복종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입의 기능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먹지 못하도록. 주님은 오셔서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제자들의 사고들을, 제자들의 낡은 사고들을 먹으시고,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내뱉어서 제자들에게 새로운 것을 먹게 하시는, 그게 바로 입의 기능이거든요. 그럼 입을 닫으셨다, 입을 열지 않았다, 열지 않았다, 이 단어가 히브리어에서 페타흐라고 하는 문입니다. 입의 문, 페타흐라고 하는 문, 그 문은 좁은 문입니다. 그러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니까 성소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깊은 사고를 해낼 수 없는 겁니다. 늘 교회의 마당만, 교회의 뜰만 밟고 다니고 있는 교인들, 그 상태에 머무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의 문을 폐쇄시켜 버렸으니 어때요? 입에서 빛이 나가지 않는 겁니다. 입에서 법이 나가지 않는 거예요. 신선한 물이 나가지 않는 겁니다. 입의 말씀으로 묶여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시려고, 죄에서 결박당하여 있는 자들을 해방시키려고,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려고 해주시려고 오신 것이거든요. 그 입을 닫아버리셨으니까 어때요? 그 문을 닫아버렸으니까, 열지 않았으니까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되지 못하는 겁니다. 죄인으로 사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노예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입을 닫아버리면 어떻죠? 말을 시키면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하지 않네요. 해야 되는 말,
하지 않아요. 그럼 속 터져 죽겠다 이러죠. 또 말 좀 하라고, 입 좀 열으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입을 왜 함구할까? 옆에 있는 사람 속 터져 죽으라고. 그게 이제 수동적 공격이기도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막 다그치면 다그치는 만큼 입을 다물죠. 나도 공격하고 상대도 공격을 하고. 주님의 입을 다물었던 것은 결단코 너희들은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없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살아있는 영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냥 마당의 뜰에서 신앙이 그게 전부인 것처럼 겉만 보고 내가 다 보고 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속은 어디 무엇이 있는지, 속의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신앙생활을 겉핥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 좁은 문으로 통과하려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십자가에서 죽는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동물을 죽이는 곳입니다. 동물이나 사람을 죽이는 곳을 도살장, 때로는 도수장. 그러면 도살을 하는 이유는, 도수장에서 짐승을 죽이는 이유는 그 짐승이 식량이 되게 하기 위해서 소도 잡고 양도 잡고 돼지도 잡고. 그러면 주님은 지금 도수장으로 끌려가고 계시는데 주님이 짐승도 아니고 사람인데, 그러면 주님은 왜 도수장으로 끌려가셨을까? 힘이 없으셨을까? 능력이 없으셨을까? 그게 아니라 짐승의 먹이가 되게 하시려고, 먹이가 되려고, 당신이 먹거리가 되려고 도수장으로 끌려가시는 거예요. 그 끌려가신 도수장, 죽음을 맞이한 그 곳이 어디냐고요? 짐승으로 있는 나의 식량에. 그러면 내가 도수장이고 내가 골고다고, 주님을 못 박은, 주님이 돌아가신 그곳이 골고다인데 뼈들이 있는 곳, 소식을 접하지 못한 자들, 그 속에 어떠한 소식이 있는지 그것을 맛보지 못한 자들이 뼈의 삶이라는 거예요. 살을 입히시려고 골고다로 가셨고, 나의 골고다. 애굽이요, 거기가 소돔이요 애굽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영적으로 하면 애굽이다. 사람이에요. 사람의 생각. 사람의 생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 속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나의 육체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나의 짐승 같은 생각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나의 도살장 안에 오셨다는 겁니다. 나의 먹이가 되시려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재해석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더 이상 살지 못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니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내게서 초월하도록 자신을 넘겨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의 육체 안에 오신 겁니다.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의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누가? 그리스도께서. 그러면 이 육체라는 것은 뭐냐? 사망의 법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육체라고 말합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늘 사망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늘 불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늘 내 안에서 이탈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아닌 내 생각으로 늘 그 길을, 터널을 뚫고 있는, 변절하고 있는 그 육체의 생각 안에 지금 살고 계시는 이유가 뭐냐? 나를, 그 생각들을 초월하여.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내 한계를 뛰어넘는 겁니다. 항상 커트라인에 걸리죠. 턱 걸리잖아요. 그 뛰어넘었으면 너무 좋았을걸. 그럼 또 한 곱이 넘어갈 수 있는데. 그럼 쭉 자라거든요. 그럼 항상 턱걸이 하는 거예요. 턱 걸리니까 쭉 내려가고, 걸리니까 또 쭉 내려가고. 못 뛰어넘는 거죠. 그래서 장대가 필요한 거예요. 지지대가 필요한 겁니다. 장대 높이 뛰기 선수들 보셨죠? 어떻게 뛰어넘던가요? 몸이 활처럼 휘어집니다. 그들이 뛰어넘을 때는. 장대의 그 반동을 사용해서 그 높은 고도를 뛰어넘지 않습니까? 신앙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활처럼 휘어져서 내 몸이 유연하지 않으면 걸려요. 그리고 장대가 필요하잖아요. 나를 지지해 줄 수 있는 말씀이, 그 막대기가, 나를 가르쳐 왔던 교훈이, 그게 장대가 되어져서 내가 휘어져야, 유연해야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신을 넘겨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육체를 부인할 수는 없어요. 육체를 없다 할 수는 없습니다. 육체 안에 무엇이 사느냐예요. 육체 안에 어떤 소식이 있느냐입니다. 육체 안에 어떤 법이 거주하느냐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공동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야, 그래야 내가 그 가르침의 교훈을 가지고 유연하게 흘러가면서 나에게 어떠한 문제가 턱 걸려 넘어올 때 그것을 초월하여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33절에 낮을 때에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낮을 때에, 초라할 때, 비참해졌을 때, 그 지위나 그 감정에 있어서 불의한 짐승으로 비천해져 있을 때, 그럼 우리가 짐승의 수준에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 모양이 초라하고 비천함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요롭고 기름져 있는지, 그거를 보려면 판결이 있어야 되죠. 공변된 판단. 이 공변된 판단이라는 단어는 크리시스라는 단어예요. 그냥 심판입니다. 공의로운 판결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율법, 그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되어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으로 우리가 통과하지 않으면 의롭게 될 수가 없죠. 그러면 의롭게 되지 못하면 비춰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짐승의 수준으로 비천하여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수준에 도달하고자 가고 있는지, 그거를 비춰줄 수 없으니까, 판단할 수 없으니까, 분별하지 못하니까 내가 불의를 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불의하지 않으려면 의로워져야 되겠죠.
그럼 반드시 이 판결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돼요. 그 판결을 받아야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의 수준이 어떠한지를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믿음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관통해서 그의 이름을 얻어내고 있는지, 아니면 그 수준에 도달하지 않고 그냥 늘 먹거리만을 챙기고 있는지, 뭔가 먹고 뭔가 주시어야 되고 뭔가 받아야 되고 항상 요 라인에서 그냥 맴돌고 있는지. 그리스도의 판결은, 주님이 오셔서 하셨던 판결은 지혜로운 판결이었어요. 그리고 의로운, 공의로운 판결이었습니다. 계시록 19장 2절에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제 해석은 이는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니 이는 그가 큰 창기를 심판하였으니 그녀의 음행 안에서 땅을 부패시키더니 그가 그의 종의 피를 그녀의 손에서 복수하셨도다. 판결을 받지 못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창기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형상을 너희들이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참된 말씀을, 지혜로운 말씀을, 공의로운 말씀을 내가 받아서 그 참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의 스스로를 판결하고, 그래서 내가 불의에서 벗어나는 의로운 삶으로 가야 하는데, 의로운 삶으로 가지 못하고 있다면 음행하는 자여 창기라는 겁니다. 말씀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럽힌다는 겁니다. 창기는. 그 하나님을 더럽히는데 내가 안 더러워질 리가 없죠. 그리스도 예수가 더러워지고 있는데 내가 안 더러워질 수는 없잖아요. 내 안에 계시니까. 그럼 우리가 어디가 더러워진단 말입니까? 내 안이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내 안이 더러워지면 겉은 깨끗해집니까?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바깥으로 뿜어져 나오는 걸. 그래서 판결을 받아야, 심판을 받아야 우린 죽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판결을 그때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흰 보좌, 하나님의 빛나는 보좌가 어디입니까? 말씀이 있는 곳 아닙니까? 말씀이 있는 강대상에서 나가는 메시지, 그 메시지에서 내가 판결을 받고 나는 비천한 삶에 있는지 아니면 부유한 삶에 있는지. 오늘 이 큰 음녀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이 창기를 심판하셨다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법대로 판결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로운 법을 가지고 있다면 그 의로운 법으로 판결받을 것이고, 음행의 법을 가지고 있다면, 그냥 음행이 뭐겠습니까? 말씀이 다른 거예요. 성경은 읽고 성경에 있는 내용은 말하지 않고 그 범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오늘 4시는 성경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을 읽고 있었어요. 적어도 몰라도 이탈은 하지 말아야 돼요. 엉뚱한 내용으로 성경이라고 끼워넣기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르면 배움의 자세가 필요하죠. 근데 모르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그 학문적 요소로 거의 자꾸 이렇게 짝 맞춰 놓는 거예요. 그게 음행이거든요. 그게 음행. 그러면 그가
어떤 법을 가지고 있기에 음행을 할까? 하나님의 온전한 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법을 알아야 법을 적용할 거 아닙니까? 법을 알지 못하니까 적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적용되지 않는 법은 법이 아닌 거죠. 무법인 거죠. 법을 알고 법을 집행해야 내가 범법자가 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알지 못한다면 나는 범법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창기의 법 안에서 그 손에서 창기의 손에서 그의 그를 복수하셨다.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법 안에서 스스로 보복당하는 거예요. 스스로 가지고 있는 그 불의의 법으로 보복당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복은 뭐겠어요? 의롭게 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옳지 않은 일을 행하라 했을 때 내 안에 있는 법으로 이끌리게 되죠. 그래서 물들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물들게 한 게 아니라 이미 내 안에 그 요소가 있었던 겁니다. 불의한 자는 불법으로, 의로운 자는 참된 법으로 자기 자신을 채워가게 될 것입니다. 의롭고 참된 법으로 판결받으려면 뭘 해야 될까? 헌신입니다. 헌신. 이 헌은 바칠 헌, 신은 몸신.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바쳐서 있는 힘을 다 하는 것, 이거를 헌신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이해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몸과 마음으로 힘껏 전부하는 것, 다 쏟아부어서 그게 믿음이 돼야 우리가 가야 될 삶이 갈 길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믿음생활을 한다는 것은 뭐냐? 예술입니다. 믿는다는 건 예술이에요. 그래서 예술의 경지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티스트 이렇게 표현합니다. 화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음악하는 사람, 뮤지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 아티스트라는 표현을 해요. 그럼 아티스트들은 뭡니까? 만들어내는 거죠. 창조하는 겁니다. 새로운 조형을, 새로운 모양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밑그림을 그려서 새로운 색깔을 입히고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 그럼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내 삶에 이미 만들어진 그 모양대로 살다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채색되어진 그 색깔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색깔을 채색하는 거예요. 바꾸는 겁니다. 새로운 모양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하나 만들었다고 작품 안 합니까? 나는 이 모양 이 꼴로 살다가 갑니까? 그렇지 않죠. 이 모양 이 꼴이 만들어졌다면 1차 작업에서, 그러면 이제 2차 작업에는 전시회 한 번만 하고 안 합니까?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한 번 발표하고 안 합니까? 평생? 그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한 번 만들어진 모양 갖고 평생 갑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믿음 생활이 믿음의 아티스트들이 되어져야 되는데 만들어진 모양 그대로, 채색된 그 색깔 그대로 더 이상 다른 것들을 바꾸려고 하질 않는 거죠. 내 안에서 새로운 노래가 창작되지 않는 겁니다. 새로운 글들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무대를 마치고 내려오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쏟아부었어. 우리는 믿음에 얼만큼? 다
다 쏟아붓고 계십니까? 오늘은 바로 여성교 헌신 예배입니다. 다 쏟아붓는 겁니다. 그 판단을, 그 의로운 판결을 받지 못하였으니 그랬어요. 받지 못했다. 제거되었다. 치워버렸다. 의로운 판결을 제거해버렸으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의로운 판결이고 공의로운 법이신데 그 법을 치워버렸다. 누군가 나에게 옳은 소리를 해주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내 생각과 부딪히면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라고 공감해 주는가? 아니면 일단 부딪히니까 튕겨져 올라가 보는가? 의로운 판결을 치워버렸다고요. 제거해버렸다고요. 그러니까 누가 그리스도의 이 세대를, 누가 이 세대를 살아있는 영으로 만들어낼 것인가? 누가 이 세대를 말할 것인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혈통입니다. 하나님의 혈통이에요. 그럼 이 혈통이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온 혈통이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죠. 말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게 제거되어져 버린 자들은, 그 법이 파괴되어진 자들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혈통 안에, 그 계보 안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혈통 안에, 그 자손 안에, 그 계보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개역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고, 제 해석은 진실로 나는 너의 삶에게 말한다. 진짜로 내가 너한테 말한다. 그러니까 잘 들어, 이런 표현이에요. 흘려 듣지 말고 필요한 말이니까, 필요한 메시지니까, 내가 진심으로 말하고 있으니까 이건 진리야. 참된 것이야. 참된 것을 나는 너의 삶에게 말한다.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삶은 너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너의 관계 속에서 내가 말할 때 너는 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로 나는 너의 삶에게 말한다. 이 모든 삶이 되기까지 이 세대는 결단코 지나가지 않는다. 개역성경과 너무 다르죠. 이 모든 삶이 되어지기까지 이 세대는 결단코 지나가지 않겠다. 이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그리스도 계보입니다. 그리스도의 혈통입니다. 그리스도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자손이 되어지기까지는 결단코 너의 삶을 지나갈 수 없다. 하나님을 부르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수십 년을 믿고 갑니다, 우리가.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계보가, 하나님의 혈통이, 하나님의 자손이 되었는지 되어지지 않았는지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러나 네가 하나님의 혈통이 되어지기까지는, 네가 그것을 이해하고 깨닫기까지는 결단코 지나가지 않는다. 지나가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패스가 안 된다는 거예요. 패스가 안 된다면 어떻게 되죠? 올라가지 않죠, 당연히. 머물러 있는 거죠. 그 상태에 그냥 멈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나가려면 이 세대가 지나간다는 건 뭐냐? 창세기서부터 계시록, 첫 아담으로부터 출발해서 둘째 아담,
이르는 그 계보가 내 삶에서 그 세대가, 그 혈통이, 그 자손들이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자손들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다 지나가야 된다고요. 그게 지나간다는, 다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 있는 모든 말씀이 나의 세대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부터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결코 지나갈 수 없다. 멈춰있는 신앙. 그럼 내가 지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출발도 못하고 있는지, 아니면 중간중 가다가 지금 포기하고 서 있는지 알고 있어야죠. 지나가고 있다면, 지나갔다면, 통과가 됐다면, 패스했다면 자라났겠죠. 맺혀져 있겠죠. 알곡되어져 있었을 겁니다. 알곡으로 무럭무럭, 알곡으로 토실토실 익어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나간다는 건 자라난다는 거예요. 마디 하나하나가 생길 때마다 그 마디를 지나가면 그 다음 마디가 생기고, 그 두 번째 마디를 지나가면 세 번째 마디가 생기고, 그 자라잖아요. 그렇게 되어지고 있는지, 이 세대가 가히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가히 말하리요? 말할 수 있는가? 자, 말하다라는 디에게오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디아라고 하는 단어와 헤게오마이, 통치하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말하리요. 나를 비춰주는 법이 없다면 그 법의 빛이 통과하도록 나를 통치할 수 있겠는가? 다스리지 못하면, 나를 통치하지 못하면 나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내 주관적인 생각, 내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생각으로 항상 내 안에 스크래치 내고 상처받고 나를 소외시키고 나를 열등으로 만들어내고, 어떤 인생처럼 시간 지나 버려진 초대권처럼 쓸모없는, 쓸데없는 그러한 생각으로 계속, 그럼 그 생각으로 지금 지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온전하신 법으로 지나가고 있는지, 항상 두 가지의 생각들이 얽히게 됩니다. 그럴 때 생각이 얽히면 잘 뜯어서 풀어보세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 생각으로 계속 지나갈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지나갈 건지, 그걸 이렇게 얽혀있는 것들을 잘, 꼬여있는 것을 잘 이렇게 풀어보면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세대는, 하나님의 혈통은 늘 나를 비춰주시는 그 법이, 교훈이 있기 때문에 내가 혹여 가다가 꼬인다 할지라도, 꼬여도 그거를 풀어낼 수 있는, 보이지 않으면 꼬여 있는지 꼬여 있지 않은지조차도 안 보이죠. 그러나 항상 조명하고 비춰주시니까 꼬여 있는 게 금방 보여요. 아, 요게 꼬여 있구나. 꼬여 있으면 어때요? 풀어야죠. 꼬여 있으면 통과가 안 되잖아요. 걸리잖아요, 거기에. 그래, 말씀은 이제 온데간데 없고, 옛날에 기록해 놓았던 낡은 메모장만 계속 뒤적거리니까, 산 영이신 살아있는 영을 너희들이 제거해 버렸다고요.
생명을 개역성경에는 생명이라고 얘기했대요.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목숨이 아닙니다. 목숨이 아니라 살아있는 영이에요. 산 영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중심에서 치워버렸다고요. 제거해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는 제철마다 나는 과일도 먹고 제철마다 나오는 채소도 먹고 그러는데 제철 만난 믿음은 언제 맛보시려나? 응? 뭐 하였으니까? 없이 했으니까. 치워버렸으니까. 살아있는 영을 그 믿음을 맛봐야 하는데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가면 나사라는 단어를 만들어냅니다. 휩쓸어 가다, 반란을 일으키다. 다 휩쓸어 버렸어요. 다 휩쓸어 버렸어요. 무엇을? 산 영이신 그리스도를. 기름 부음을 제거했고 기름 부음을 휩쓸어 버렸으니까 어때요? 푸석푸석해지겠죠. 또 속이 푸석푸석해지면 어때요? 먼지 날리겠죠. 매캐한 냄새가 스물스물 올라오는 겁니다. 내 속에서. 머리 아프고 순환이 잘 안 돼요. 호흡기가 막히니까. 생각에 호흡기가 막히면 생각이 잘 순환이 안 됩니다. 그리스도는 어디로 옮겨 놓으셨을까? 어디로 치워버렸나? 하나님께 받은 수은은 어디에 휩쓸려서 버려졌을까? 수은, 사람이 은혜를 입다라는 뜻이에요. 받을 수, 은혜, 은. 그럼 이 수은을 해야 되는데 이 받은 은혜를 수은 또 해야 된다고요. 갚을 수, 은혜, 은. 이 숫자가 받을 숫자도 있고 갚을 숫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은을 수은하셔야 된다고요. 받은 은혜를 갚으셔야 된다고요. 무엇으로 갚을까? 다 쏟아붓는 삶으로요. 헌신된 삶으로 갚는 겁니다. 헌신하여 갚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제거되어지지 않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헌신하는 삶이에요. 육체도 마음도. 근데 마음이 없으면 육체가 움직여지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살아있는 영을 땅에서 없애버린 거예요. 그 땅에 어떤 땅이겠어요? 게스라고 하는 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농부죠. 아버지가 농부이니 우리도 농부입니다. 어떤 땅을? 나의 중심의 땅을, 나의 생각의 땅을 살아있는 영으로 윤작하셔야 되거든요. 윤작이라는 것은 같은 땅에 여러 가지 농작물을 해마다 바꾸어 심는 것을 윤작이라고 말합니다. 맨날 똑같은 패턴의 삶을 뿌리지는 않죠. 작년보다 올해가 조금 더 작황이 좋아야 하고 올해보다는 내년이 그 작황이 좋아지기를 농부들은 기원을 합니다. 근데 맨날 똑같은 것만 뿌려, 똑같은 생각만, 똑같은 사상만, 똑같은 마음만 맨날 그 밭에다가 뿌리네요. 윤작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밭에 씨를 뿌리려면 갈리어야죠. 굳어있는 땅에는 씨가 들어가질 않습니다.
씨알이 안 먹혀요. 아무리 말을 해도 말을 들어먹질 않는 자들은 갈리워져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나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멈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윤이라고 하는 의미는 박희균자예요. 바퀴는 어때요? 한 곳에 딱 박혀 있지 않죠? 굴러가죠. 근데 굴러가려면, 바퀴가 굴러가려면 시동을 거셔야 합니다. 내가 스타트 하셔야 돼요. 생각 스타트. 출범. 도전. 도전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굴러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다 꺼졌던 자동차 다시 스타트키 눌러야 하고 걸어야 하고 움직여야 하니까. 바퀴, 륜, 지을작 굴러가는 내 삶을 지어내셔야 합니다. 이게 농부예요. 굴러가는 자들을 지어줘야 된다고요. 인생들을 새롭게 지어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내가 굴러가기를 원해서 내가 새롭게 지어지기를 원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 굴러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도전하는 거 싫습니다. 이러면 어때요? 어떻게 굴러갈 수 있겠어요? 못 굴러가죠. 말씀이 해석이 돼야,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먹어야, 그래야 굴러갈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혼작을 합니다. 혼작. 혼은 섞을혼, 지을작. 한 땅에 두 가지 이상의 작물을 동시에 심어서 재배하는 방법을 혼작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땅에는 뭐 요만한 땅에다가 이것도 심고 저것도 심고 막 온갖 것을 다 뿌리죠, 씨를.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혼작 안 돼요. 그 밭에, 그 해에 똑같은 씨를 뿌려서 그 하나의 종만, 그 다음 해에 또 나의 삶에서 새로운 종이 나오기를, 새로운 씨를 이렇게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섞어서 혼합해서 씨를 뿌리면 다니엘의 신상처럼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겉 보기에는 거대한 것 같은데 속은 텅 비었어요. 이게 혼잡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내신은 오늘 빌립을 초청해서 윤작하고자 하는 거예요. 청컨대 그랬어요. 간청합니다. 그냥 간청이 아니에요. 졸라매는 거예요. 조르는 겁니다. 끈덕지게 자꾸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필요로 할 때 우리 어때요? 한번 가서 주세요 이러면 주나요 금방? 그러면 참 좋죠. 세상이 편하죠. 세상에 힘들 일이 없죠. 원해서 한번 얻어지면 힘든 일이 없는데 주세요 했는데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필요로 한 거라면 성가실 만큼 가서 졸라대는 거예요. 오늘 내시는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얼마큼 간절하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얼마큼 간절합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간절하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삶으로 내가 풍성해지는 것이 얼마큼 간절하세요? 간절해야 졸릴 수 있어요. 징징거리는 게 아니에요. 끈덕지게 요청하는 겁니다. 뭐 할 수 있도록? 내가 새로운 세상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런데 새로운 세상으로 넘어갈 때 순탄하던가요? 고비가 온다는 거예요. 신세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은 내게 고비가 왔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고비를 넘어가면 또 새로운 세상이, 신세계가 펼쳐질 겁니다. 오늘 내시는 기쁜 소식을, 새로운 소식을 초청해서 그 삶에
새로운 모양을 그리고 신세계를 맛보고자 하는 겁니다. 이사야의 글에 희생양이 누구에 관하여 말한 것인가 물어보는 거에 대신은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알았죠? 이사야 5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메시지가 누구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희생양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어요? 배웠기 때문에 아는 거죠. 그러니까 내시는 빌립에게 배우고자 요청하는 거예요. 간절히. 성경을 정확히 가르쳐 달라고. 오늘 빌립은 일곱째 사자로 나팔을 불게 됩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제 해석은 그리고 일곱째 사자가 나팔을 불었다. 그러자 하늘 안에서 큰 음성이 발생하여 말하되 세상의 나라 삶이 나의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 삶이 되었으니 또한 그가 현세에 속한 내세 삶에 이르고자 통치하실 것이다. 빌립의 소리는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이라는 거예요. 빌립이 가르치는 그 소리는 일곱째 천사가 부는 성경에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분명한 설교. 내시는 세상 나라였어요. 세상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무지하여 있는 자, 어두움에 있는 자, 빛을 싫어하는 자, 그 세상에 있는 자, 그 자가 빌립의 교육을 통해서, 교훈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일곱째 천사가 부는, 일곱째 사도가 되어지는 헌신된 나팔을 부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정확한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한가. 정확하고 분명한 가르침이 얼마큼 중요한가에 대한 메시지를 요 내용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시와 빌립의 그 대화에서. 내시처럼 분명한 소식을 청해서 우리 모두가 다 일곱째 날의 통치자로, 사도로 우리의 삶을 헌신하시도록, 그래서 헌신된 삶으로 인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 안에 그 믿음으로 통과되어지는, 성장하여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